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월 블레싱 기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2024년 벌써 이제 2월 첫째 날입니다. 1월 달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꼭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하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만큼, 내가 깨어지는 만큼, 내가 녹아지고 부서지는 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한계가 다가오면 돌파하고, 믿음으로 삶의 아픔과 상처가 다가오면 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요? 기도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고 마귀가 대적하고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걸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원수 마귀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삶의 문제가 무릎을 꿇고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어요. 환경에 무릎을 꿇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쩔쩔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사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엔 곳곳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 기도에 대한 강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둘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기도로 승부를 걸자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문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누리는 것, 내 앞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느냐? 기도함으로 승부를 걸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승부를 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기도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거하고 그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면서 그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요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와 만나리라. 성경은 계속 말하죠.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가 잠깐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가득하게 될 때 그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간다는 걸 의미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책에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소리로 표현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심오하게 드러난다라고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은 죄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침묵,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그 순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심오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리가 주님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단절에 대한 부르짖음과 고통의 외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의 현장 안에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재한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오하게 가장 강력하게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되고 또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30일 동안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다니엘의 그 원수들이 흉계를 꾸밉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 기도한 이 상황 때문에 그 흉계에 의해서 다니엘은 그들에게 잡혀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온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고백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그런 주석을 썼습니다. 어떤 주석을 썼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은 물론 당연히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루에 3번씩 그 위험 속에서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되었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났고 그 역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건지심 바 되어졌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떤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내 장막을 위하여 내가 간구하는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그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 주었듯이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삶의 문제에 문제가 변하여 축복으로, 그리고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내가 블레싱 기도회 둘째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기도가 오늘 나타나고 있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증거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임재하심이죠. 함께 하는 거죠. 임재라는 의미가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임재가 그 두세 사람이 왜 모였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 바로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있게 하시리라. 아멘. 19절의 내용의 포커스 중심 말씀은 뭘까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의미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의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을 내어쫓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이 예배 안에 있으리라. 아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블레싱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나요? 왜 모여서 금요 성령 대망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나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2명, 3명 모여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2-3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내가 그들 중에서 있어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언약의 말씀. 예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관과 부서에서, 우리 구역에서 2-3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그런 고백으로요, 2-3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빠져. 누구 손해예요? 그럼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그곳에 약속하신 그 자리에 내가 빠지면 내 손해가 되고,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 어리석음을,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 연약함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 연약함만 고백하는 그걸로 끝난다면 안 되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면 내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내 부족함 위에 주님의 강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더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적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할까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연약함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강건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군과의 싸움, 전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말렉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헤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성경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이 났습니다. 싸움이 이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싸움에 계속해서 적들을 향하여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갑니다.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싸우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한테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쭉 이기고 있었는데 한 번에 또 몰리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성경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려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우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싸우든 그걸 가지고 싸우든 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팔이 힘들어서 내려왔더니 다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블레싱 기도회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아까 원수마귀가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대적과 박해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전투의 승패가 달려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뭐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중단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하고 우리의 시험에 들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란,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요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나가면 내일 당장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기도에 내 연약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시니까 아말렉을 이긴 건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양을 점점 더 많이 늘려보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점점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최소 1시간. 할렐루야. 블레싱 기도에 오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당연히 할렐루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새벽이든 가정에서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양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기도의 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내 기도가 점점 사라져요. 내 기도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영역에도요 그 기도의 능력이 점점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패배하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니까 삶의 문제 속에서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면, 하나님 내가 모세의 손처럼 날마다 기도의 손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모여 기도하는 이 블레싱 기도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블레싱 기도회가 작년부터 했고요. 또 제가 와서 금요 성령 대망에 늘 기도하면서 함께 합니다. 그런데 모시는 분들은 늘 그분들만 오셔요. 반가워요. 그런데 이 자리가 그분 말고, 여러분 말고 또 한 명의 누군가가 이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또 한 명의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또 한 명의 누군가가 기도의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그의 인생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꿉니다. 이 성전의 금요 기도회가 더불어 블레싱 기도회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주일날 참석하는 성도만큼 불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일날이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문제, 내 기도, 내 요구, 내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언젠가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내 자녀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기도가 나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는요 금방 되지 않아요. 좀 더 깊이 그 기도가 들어가야만 돼요. 주님 앞에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3일, 한 달에 3일 기도하는 기도의 이 타이틀을 블레싱 기도회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건 축복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축복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축복도 동일하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길을 한 달 동안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그 계획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블레싱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응답받고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2월 한 달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실까? 어떤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사용하길 원하실까?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예요.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 더 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 뜻을 요구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건 두 가지예요. 내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에 관심은 안 갖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맨 처음에 내가 원하는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들어갈수록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깨닫게 되고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 되신 그 주님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라는 찬양을 계속하죠. 그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그 다음에가 뭘까요?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기도에 오늘도 승부를 걸고 기도회 시간이라면 빠지지 아니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감격하고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